오늘 새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일꾼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주님의 부흥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종종 교회를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목사냐, 장로냐,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높으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명절 때 저를 볼 때마다 한동안 한 목사, 교회는 누구 거고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나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스운 질문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면 정말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 칠성교회의 주인으로 지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어린이 전도 잔치를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온 성도들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당에 다니면서 아이들, 처음 보는 아이들 잘 왔다고 환영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하나이 하나이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저를 툭툭 치더니 아저씨가 여기 주인이세요?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문득 그 아이의 질문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저씨가 여기 주인이세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고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인이면 교회 망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칠성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주의 일 하라고 다 섬기는 직분,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머슴입니다. 머슴 가운데서도 상머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시 때
임직 선물로 한동안 지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미 안수 집사 임직 때 지게를 선물로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임직 선물로 받은 지게를 집안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그 지게를 볼 때마다 나는 머슴이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머슴이다. 기도의 머슴이고 봉사의 머슴이고 사랑의 머슴이다. 사랑의 짐은 내가 진다. 기도의 짐은 내가 진다. 섬김의 짐은 내가 진다. 지게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잊지 말라고 드린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종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은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장로의 직분에 해당됩니다.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직분을 얻고 사모하는 일이 왜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명예를 얻는 자리이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오늘 1절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차별당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핍박당하고 동네에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순교까지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한 때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핍박받는 것을 자청하는 일이요 핍박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구나 교회의 중직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순교의 각오와 결단 없이는 결코 직분을 맡을 수 없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온전히 희생하겠다는 결단 없이는 안 되는 일이 그 당시 교회의 직분을 맡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내 자신을 기꺼이 바치리라, 목숨까지 바치리라 하는 결단 속에서 직분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장로로 임직을 받으시는 네 분, 왜 교회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나는 희생하고 나는 부서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의 밑거름이 된다면, 내가 죽어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직분 얻기를 사모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열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는 목적이 오직 예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열망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요,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적인 무엇 목적 때문에 직분을 구한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은 일이요, 결코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한 아버지가 아들의 목사 안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순서가 진행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부분에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에 이제 목사가 되는 아들이 이제부터는 정말 세상 즐거움 다 버려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아버지처럼 심각하게 생각하고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복음을 위해 거룩한 일꾼으로 평생 살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시고 세우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될 수 있다면 그 부흥의 불쏘시개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서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 위임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동행 일기 사이트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칼럼의 한 번은 목사 위임식에 가서 축하 건면하신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늘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부목사님 중 한 분이 서울의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제게 축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로 축복해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도착하기까지 준비해간 축사가 있었지만 교회에 도착하여 취임하는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마터면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말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는 분에게 그저 예수님을 잘 믿으라 말하는 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정리하였더니 9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을 메모하여 축사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 자랑,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은퇴할 때 아무 미련이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저는 그 칼럼을 읽고 또 읽으면서 축사로 해주신 9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사교회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위임식을 할 때 장로님이신 저희 장인 어른께서 커다란 액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액자입니다. 아사교회생, 죽을 사 나아 죽을 사 교회 살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 액자를 받고 정말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니, 좋은 글귀도 얼마나 많은데 일치월장, 난로 부흥, 푸른 초장, 그런데 하필이면 아사교회생인가? 이 액자를 볼 때마다 자꾸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아서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액자를 어디에 붙여놓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성도들이 죽어야 교회가 살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본당 입구에다 붙여놓을까, 식당에다 붙여놓을까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 장로님들이 죽어야 교회가 살지, 방해실에다가 갖다 붙여놓아야지,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도 했습니다.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붙여놓을까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제 목양실에다가 갖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동안 제 목양실 벽에 붙어있던 저 액자를 어제 이곳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아사교회생, 저 액자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죽어야지, 목회하면서 내 성질도 죽이고 내 고집도 죽이고 내 뜻도 죽이고 내가 죽어야지 하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게 목회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이 모교회 칠성교회에서 영광스럽게 목회를 하고 있고, 당의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저의 목회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가 빨리 부흥하지 않는가? 왜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가 하는 조바심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야지 하고 목회를 했지만
영육이 지쳐가고 탈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목회자 영성일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나에서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이미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요, 내가 죽는 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목회가 힘들었던 것은 죽어야지 하고 목회를 했지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제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죽었다고 날마다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저의 삶의 꿈이었고 목회의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죽으려고 몸부림치던 목회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날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목회로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교회생, 저는 더 이상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산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주님의 교회는 살아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네 분 장로님, 이제부터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를 벗으십시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들고 사십시오. 그것이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 주님을 구하고 더 주님을 원하는 그 거룩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을 거룩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노릇했던 저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 죽으라 하면 죽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잘 믿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아사 교회생,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